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일하는 종의 복음입니다. 사역자의 복음인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설교하고 선포하는 일들, 그 다음에는 또 그 말씀을 또 자기 소수의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그래서 비밀의 비유의 뜻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고 5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치유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은 첫째는 사람의 영의 문제, 그리고 혼의 문제, 그리고 육의 문제, 이것이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인간의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물론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부탁할 때는 아직 그 딸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죽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또 치유받는 사건,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소녀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 첫째는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이미 집을 떠나서 이 집에 같이 식구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그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여러분 쇠사슬, 쇠고랑을 채워 넣었어도 그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에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간은 인간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이 사람의 본성을 이제 마귀에게 이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그저 무덤 사이에서 그저 소리나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이 이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의 이름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군대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보내는데 이 군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내가 이 땅에 이 지방에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돼지떼가 옆에 있을 때에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들이 다 발광을 하면서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다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온전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결국 이 사람의 삶은 가족과 분리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가족과 떠나 있던 그 사람의 생활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고쳐주심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가족과 함께 지내라.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쳐달라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또 따라갑니다. 고쳐주러 따라갈 때에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나았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 여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그 옛날 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이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 여자가 앉은 자리도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여자가 누운 침대도 저주를 받고 부정해지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 부정함을 나타내는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여자가 하는 일이고 결국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12해를 12년 동안 많은 그 괴로움을 받으면서 돈을 다 투자해서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나을 수가 없는 이 여자는 그 무리들 속에 있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저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자기의 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속에 숨어서 살짝 그저 옷만 만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정신적인 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만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가 육체로 질병이 이제 치유되었지만 다시 붙들어 세워서서 그 여자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또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와가지고 이제 딸이 죽었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며 들어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달리다굼을 말씀하시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소녀가 살아났을 때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육체의 그 질병, 육체의 죽음 이러한 것들까지도 완전하게 치유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고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고 참 힘들게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이 영이 지배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물론 육체의 질병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또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 속에 빠지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 영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육체도 다시 살리셔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치유의 사역자로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귀신들도 처음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 예수님이 그를 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 군대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군대 귀신들은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치유사역자로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고 또 사람들의 연약한 상태를 알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는 그 여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불러 세워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평안을 주시는 분, 바로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치유.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귀신들이 되어 쫓겨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고 또 내적인 치유가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우울함, 불안, 그래서 우리 이 혼의 그 지정의 알고 또 느끼고 결단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치유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육체의 치유, 이것도 우리에게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 육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또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영적으로나 또 이 마음의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치유받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서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치유받은 자가 되고 치유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은 사역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모두 예수 안에서 치유됨을 믿습니다. 영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의 이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함을 품고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나므로 예수의 증인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